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게 그냥 꼬시킴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해에 아내는 그냥 낚싯바늘에 코가 끼듯이 제게 우연찮게 코를 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니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등뜸이어서 밀려가다가 그냥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실 만나 실제로 교제하고 결혼하는 건 1년이지만 사실 아내를 알고 지낸 지는 한 그 전부터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후배들 중에 그냥 아내는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냥 많은 후배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많은 후배들 중에 아내는 제게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서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아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아마 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함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동력자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 저희 아내가 저와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저희가 결혼도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야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실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가진 것이 없던 백성입니다. 힘이 없던 자들입니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 노예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민족의 삶이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바뀌었고 이 이스라엘을 쫓아 따라오는 잡족들의 그 삶도 사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서 또한 민족으로 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지금 언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언약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지으시기 그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을 두셨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기 그전, 또 그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하기 그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소망을 사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그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언약식은 때로는 결혼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미래가 없던 그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자기를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고 외칠 때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유가 될 것이라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은 사실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이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소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 되게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7포라에서 결혼, 뭐 직장, 꿈, 미래 뭐 이런 것을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대는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고 사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임지에 대하여 이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불과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얼마 전만 해도요. 사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청소년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대학부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청년대학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중고등부 사역자 구하는 것은 옛날부터 힘들었고요. 지금은 청년대학부를 이렇게 꿈을 꾸고 같이 사역하고자 하는 그 사역자 구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시간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꿈꾸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소망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들을 지금 그들 또한 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 소망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노예로서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며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내가 눈물 짓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가지면서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꿈꿀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짧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힘들 가운데 빠지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지만 아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땅의 것을 바란다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꿈꾸는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해져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요, 그 결속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사실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 나는 네 것. 결혼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내는 내 것, 나는 아내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핵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통하여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지금까지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그들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거룩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성결,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도, 모세를 만나서 그를 지금 애굽에 보내기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적인 면이라며, 거룩은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쉽게는 구별입니다. 근데 이 구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구별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방법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즉 말씀과 율법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요구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은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중에 하나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기준을 세우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의 기준처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애굽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 온 세상의 가장 기본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철학, 문화, 과학, 경제, 사회, 법,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자 방법이고, 그것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지금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 세계 최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어질 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 66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책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사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번개와 구름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 소리가 들림으로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티끌만큼 있는 자들이 서면요, 우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할 때 그 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죄인된 자들이 섣불리 다가오며 그 거룩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그 정결과 또한 그 정결이 거룩함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다리게 하고 정결케 한 후에 셋째 날에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된 경우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는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해도 사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에도 경계를 지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처럼 그 거리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성막을 세워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나 그 방식에 의거해서 성막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실은 하나됨이지만 그 하나됨에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거리감이 사실 존재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늘에 계셨던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있는 이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지금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친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연 만물의 우레와 번개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자, 23절과 24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끝나고 실제로 그 만남 속에서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은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거리감이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한 그 거리 안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제껏 간간히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계심을 내가 눈앞에 보고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세나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가 되었을지 몰라도 부부가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육신적인 그 거리는 존재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인 그 성소 그 안에 들어갈 새 길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도 얻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넘어져 아프다고 울며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에서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광야인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며 우리를 따뜻이 맞아줄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 간격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존귀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회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들이 굉장히 존귀한 자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성숙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섬기고 돕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요, 여러분이 굳이 이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 교회 건물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나 직장의 자리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되며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고자 했던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지금의 우리의 축복이며,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요구받았던 그 거룩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와 그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인재가 임하고 그 인재 아래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